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을 다 같이 읽어볼 텐데요. 오늘은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에 이르렀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오는 도중에 서로 논쟁한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으나 그들은 누가 가장 위대하냐 하고 서로 다투었기 때문에 아무 대답도 못하였다. 예수님은 앉으신 후 12 제자를 불러놓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모든 사람의 끝이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고 그를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을 가지고 섬김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동안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섬김을 가르친다 라고 할 때 도대체 누구에게 가르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죠. 예상들을 하셨겠지만 어린이들에게 섬김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자, 어린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아이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특징 중 하나는 질문이 많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교회 식구가 된 시연이를 가까이에서 제가 지켜본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연이뿐만이 아니라 그 나이 또래에 있는 친구들은 다 마찬가지일 텐데 질문이 엄청 많아요. 이건 뭐야? 저건 뭐야?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궁금해서 질문을 던지기도 하지만 이제 제법 말을 잘 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사용하는 단어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의 뜻을 몰라서 그게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면서 질문을 던지잖아요. 대화에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화에 참여하고 싶어서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걸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니까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태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호기심 또는 관심이 없으면 질문도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사실 질문은 관심의 표현이잖아요. 호기심도 관심의 일종일 거예요. 궁금해한다는 것은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관심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관심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잘못된 관심은 잘못된 질문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궁금해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또는 몰라도 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도 아마 여기에 포함될 겁니다. 자, 관심이 아닌, 정말 순수한 관심이 아닌 다른 생각으로 인해서 틀린 질문을 종종 하는 경우도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어린 친구들은 아직 거기까지 분별이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또는 무엇이 궁금한가 라는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에는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래서 그들의 질문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와 함께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질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제자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던진 질문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니네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한 것이냐라고 물었던 질문도 그렇고 질문 자체는 틀린 것은 하나도 없어요. 질문 자체는 거의 그른 것이 없습니다. 자, 우선 제자들의 관심과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가장 위대한가? 보통은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똑똑해?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부자야? 우리 중에 누가 힘이 제일 세? 이렇게 물어보는데 우리 중에 누가 가장 위대해?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까? 쉽지 않은 질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오는 도중에 서로 논쟁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오는 예수님의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질문을 하는 것이나 호기심 그리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제자들은 도대체 이 예수님의 질문, 니네가 무슨 얘기를 나누었냐라는 질문에 왜 대답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질문이 그런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들이 대답하지 못한 이유는 누가 가장 위대하냐는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정말 누가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누가 공부를 잘하는 제자인지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하며 뭔가 다른 제자들을 세워주기도 하고, 아 그래 그거는 이 친구가 제일 뛰어나지 이렇게 칭찬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면 아주 훌륭한 질문이었을 수 있겠지만, 자기 스스로가 내가 가장 위대한 자로 인정을 받고 싶어서, 다시 말하면 높은 자리 또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질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니네 무슨 얘기했냐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한 거죠. 자신들이 누가 가장 위대하지라는 질문 가지고 토론한 것 자체, 논쟁한 것 자체가 부끄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들도 그 질문을 던지면서 나눈 이야기 속에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았던 거죠. 다시 말해서 서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누가 가장 위대한지를 알고자 했던 그들의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었던 것이었다. 잘못된 관심을 가지고 잘못된 동기로 질문을 했고, 그래서 의견을 나누다 보니까 건강한 토론이 아니라 말싸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당신께서 던진 질문에 제자들이 답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불러놓고, 이 말이 중요합니다. 니네 여기 앉아봐. 이렇게 된 거죠. 니네 여기 앉아봐. 그러고 나서 가르침을 주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향한 직접적인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당신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읽어볼 것을 염두에 두시고 주신 가르침이다 라고 보셔도 무방할 겁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싶다면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적인 예를 하나 보여주시는데요.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고는 그를 안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받아주면,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에 다 답해주면서 친절하게 응대해주면 나를 섬기고 영접하는 것과 같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고 섬기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보내신 분, 저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일단 1차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어린아이들을 잘 받아주고 섬겨줘라 라고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는 어린아이라고 지칭하셨지만 조금 더 확장해보면 이런 거예요. 남들이 좀채로 받아주지 않는, 남들이 좀채로 섬겨주지 않는 이들을 그렇게 섬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도 위대하다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 주목하지 않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소외된 사람들을 받아주고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과 같아요. 상당히 대조를 이루죠. 누가 가장 위대하냐? 내가 가장 위대해. 그러니 섬김을 받고자 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하다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아무도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가장 위대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
잘 보시면,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시면 이 섬김의 의미가 확장되고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결국에는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섬김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섬김을 받는 분이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볼까요? 섬김을 받는 분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섬김은 가장 위대한 행위가 된다라는 말과 비슷한 게 뭐냐면, 내 믿음이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냐의 문제가 믿음의 본질이에요. 야, 저 사람 믿음이 엄청 커. 저 사람 믿음이 정말 위대하고 저 사람 믿음으로 기도하면 막 역사가 일어나라는 이런 이야기보다, 믿음이 정말 작게 있어도 그 믿음이 누구를 향한 믿음이냐, 믿는 대상의 크고 위대한 정도가 믿음을 결정한다는 건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가장 크고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작게 갖고 있는 믿음도 큰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섬김이 위대한 것이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던진 질문, 우리 중에 누가 가장 위대하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가장 위대하다 이렇게 답한 것과 같다. 왜요?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니까. 할렐루야.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섬기는 자가 가장 위대한 이유는 그 섬김을 받는 분이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고 어린이날이잖아요. 자, 어린이들에게 초점을 좀 맞춰볼게요. 그런데 이 섬김이라든지 사랑 같은 가치나 덕목은 사실 어린 친구들에게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유는 어느 정도 성장하고 성숙했을 때에야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 섬김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올 한 해 한 달씩 한 구절 두 구절씩 늘려가면서 암송하기로 했던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이 등장함을 봅니다. 흔히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르면서 성경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심지어 연애편지의 인용까지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전부이겠지만, 사실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어린 나이와 장성한 사람의 비교 대조라고 보셔야 합니다. 제법 그렇게 보면 재미있는 구절들이 좀 보여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됩니다.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해도,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남아있을 것이며 그 중에 제일 큰 것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왜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장성한 사람, 곧 성인과 어린아이의 대조를 다루는 장이라고 했는지 설명을 잠시 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어린아이는 누군가를 믿을 수 있습니다. 의지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의지하는 것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양육자가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잘 떨어지는 분리를 해결하지 못하면, 건강한 애착이 형성되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서도 믿음이라는 어떤 요소를 발견할 수 있어요. 또 어린아이들도 뭔가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떼를 쓰고 울기도 해요. 발버둥도 치는 거죠.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누군가를 섬기거나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다라는 것은 그것이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장이면서 동시에 장성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건데,
실제로 그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구절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판단하였지만 어른 곧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렸을 때의 일을 버렸다라고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말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지 않으며 어린아이처럼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의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 절대 나이로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숙도에 대한 이야기이죠. 자, 그러면 어린아이가 생각하고 어린아이가 말하고 판단하는 방식이 무엇일지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0절 그 앞에 두 구절을 역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했었다. 언제요? 어린아이였을 때. 전체를 다 볼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완전한 것이 올 때에는 장성한 사람이 될 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질 거다라는 말입니다. 시선이 온전해져서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말로 대상의 영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상이 거기 있는데 못 알아차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에게. 제가 물론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은 다 알 텐데 A4지 한 장으로 제 얼굴을 가리고 2살 밑에 있는 아기한테 이렇게 들이대면 없는 줄 알아요. 저라는 대상이 A4지 흰색 종이 뒤에 여전히 있다라는 걸 몰라요. 대상 영속성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조금 들면 목사님 여기 숨어있네, 이거 다 알아요. 숨어서 안 보인다는 것이 자기가 보는 그 대상이 그대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게 대상 영속성이라는 개념인데 어린아이들은 그것이 점점 발전해 가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선이 조금 더 높아질 때, 시선이 조금 더 온전하게 되어 간다라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그런데 완전하게 장성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또 표현해 줍니다. 제가 역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왜요? 당시의 거울은 구리로 되어 있는 거울이었기 때문에 투명하지 않아요. 투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 같은 것이며 지금은 부분적인 것만 알지만 그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아시는 것처럼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장성하고 성숙해야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높게,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넓게 올림픽 구호가 아니라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누군가 다른 이들이 눈에 들어오고 무엇을 섬겨야 할 것인지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므로 섬김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에게 섬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잘 자라고 잘 성장하고 잘 성숙하도록 돕고 섬기는 이것, 그것이 그들에게 섬김을 가르쳐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시연이네, 그러니까 준환 형제 가정과 저녁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었는데요. 오늘 주보에도 그래서 실어놓은 거 아닙니까? 준환 형제가 시연이에 대해서 한 말이 저에게 상당히 인상적으로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은 반드시 실행한다는 거예요. 선물을 받잖아요. 그러면 일단 선물을 많이 받아본 어른들은 때로는 귀찮아서라도 잠깐 처박아 두거나 또 열어보고서 막 좋아해서 그것을 막 누리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뭔가를 조립해야 된다 그러면 귀찮아서 안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어린 친구들은 선물을 받으면 일단 첫째 그 자리에서 무조건 열어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어봤더니 이거 뭘 해야 되네 그러면 즉시로 조립도 하고 조립을 시작해서 끝을 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실행력이 있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로 쓰인 거죠. 그것이 대단히 놀랍다라는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비록 자라고 성장해야 될, 그리고 뭔가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 예수님께서
작은 아이를 데려다 놓고 안아주시면서 그들을 섬기고 영접하고 받아주라고 하셨는지 조금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린이를 통해서 배우는 어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리에 어린이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이따가 같이 식사할 때 어린이 선생님들을 잘 대우해 주시고 맛있는 것도 좀 더 퍼다 주시고 달란트로 구매할 수 없는 것 어른들이 기꺼이 지불하셔서 맛있는 것도 잘 먹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잘 섬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어린 친구들을 돕고 섬기면서 그들을 통해서 얻는 통찰과 깨달음이 있을 때,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조금의 여유를 갖게 될 때, 우리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이들의 필요를 돕고 섬기는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월과 6월 예배는 섬김을 주제로 해서 예배 드린다라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는 오늘 어린 친구들을 돕고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잠시 짧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가 2달 동안의 이 예배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그것을 적용하는 이벤트를 보통은 마지막 실천에다 집어넣었었는데, 이번에는 아끼고 나누고 바꾸고 다시 쓰는 바자회를 통해서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일을 실천에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얻은 수익금은 어린 친구들을 위한 것 또는 선교지나 싱가포르 내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쪽으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재직 여러분들과 상의도 할 테니 그렇게 오늘 잘 섬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탁 교제를 하는 중간중간에 뒤쪽 방과 옆 방으로 돌아다니시면서 뭔가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살펴보시고 기꺼이 구매하셔서 물질과 재정으로 돕고 섬기는 연습을 하는 5월과 6월 달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